오늘 말씀의 주제를 복된 인생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예전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시고 또 들으시고 그랬죠. 아유, 쟤는 복도 많아. 너는 참 복도 많아. 근데 나는 어때요? 아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어. 되게 그렇게 말을 하죠. 상대방은 복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복이 없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다른 분들은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그냥 잘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쓰죠.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쓰시죠?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 은혜 받아서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감사해, 행복해요. 막 이런 말 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사람들 누구나 이렇게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복이 다 우리의 것이도 되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그 원하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복이 뭔지,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 1절에 보면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쪽 악기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분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겁게 여기면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만이 진정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기 때문에 선택은 누가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앞에 다 그렇게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복도 화도 모든 것을 다 놓고 계신데 그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바로 너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삶의 그 결과에 따른 우리의 삶의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결과대로 되게 하신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을 화를 인생 앞에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는 물론이지만 복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되신다는 그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즐거워한다. 그런데 즐거워하다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의 크게라는 말의 그 원어의 그 의미를 보면 스스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그 계명을 스스로 즐겁게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겁게 기뻐함으로 그렇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 받기 원하지만 복 받을 사람은 복 받을 짓을 한다네요. 맞습니까?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짓을 하고 화를 입을 사람은 그 화 당할 일을 한다라는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사람들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 형태로 오늘 나타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먼저 정직하게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또 4절에서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라는 거죠. 같은 말인 거죠, 사실은.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융통성이 없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융통성도 없고 아이고 답답해 미련해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근데 오늘 이쪽에서만 주로 대답이 나오네요. 이쪽 분들은 참 똑똑하고 막 다 지혜롭고 그렇게 사시나 봐요. 예수 믿으면요, 좀 저 사람 어째 좀 둔해 막 이런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답답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거나 또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불평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괜찮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거짓 없이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직한 자손의 후손이 또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강성하다라는 말은 용사, 힘센 자, 강한, 또 빼어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까지 복이 임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지금 다 복을 지금 누리고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 자손에게 또 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될 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복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자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해져서 그렇게 사니까 저절로 복이 온다는 걸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자주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도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복을 받고 그 자녀도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자녀의 또 후손도 그렇게 복을 받아서 그 자손의 후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할 때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나에게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나에게. 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일찍부터,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살았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서 살잖아요. 그렇게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나도 복되고 그 아이도 복되고 계속해서 이게 복이 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아이들 앞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은 나는 살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뭘까요? 내 자손이 잘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게 있다면, 자녀들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너희들이 정말 복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무나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면 이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 한 절만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이거 오늘 본문 말고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다 같이 시작. 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그 후손에게도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이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3절에서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와 재물은 다양한 형태의 금전적인 그러한 풍요를 가리키죠. 물질적인 풍요도 영적인 그 풍요와 더불어서 부요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에도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아직 제가 너무 어린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과 쏙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도 주고 지혜도 주고 재물도 주고 부도 주고 대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내가 영적으로 내 관리가 되지 않을 때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도 주신 거 다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모든 걸 다 잃고 나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 그 뒤에 말씀에 보면 3절 뒤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하고도 엄중하게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그 하나님 주시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이 요즘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김정은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모든 온 세계를 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복과 생명과 복과 화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앞에 놓아뒀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 세상을 우리는 인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뭐 생각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정한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따라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구히 그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누가 아무도 뺏어갈 수도 없고요.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딱 정해놓으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한번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또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이나 슬픔이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도 겪을 거 다 겪으며 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그 상황 때문에 주저앉거나 미끄러져서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나쁜 소식, 어떠한 슬픈 소식이 나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자, 여기 보면 흉안에 사용된 그 원어는 라라는 말인데요. 나쁜, 재앙, 슬픔, 고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나 이런 슬픔 등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슬픈 소식, 정말 슬픈 이런 소식들 들려오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어젠가도 뭐 크레인 쓰러져 갖고 3명이 죽고 낚시배 타고 가다 또 몇 명이 지난주에는 또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이런 사고들 막 이게 흉한 소식이잖아요. 슬픈 소식, 아주 슬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소식이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 늪에 수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소망의 빛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소식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특히 아주 흉한 소식일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해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내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다 그 사람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해치고자 나를 해하고자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곤란 가운데 빠뜨리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어떠한 환난 풍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는 정말 낙심되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길까? 나는 왜 나한테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럴 때마다 결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잘 되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또 9절에 보면요, 9절도 읽어볼까요?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랬잖아요. 뿔은 뭐예요? 뭐 힘, 능력, 권세 이런 걸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뿔을 이렇게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흩어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내 것인데 내 것을 손을 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흩어가지고 자기 것을 흩어서 주는 거죠. 이건 좀 어렵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거는 그래도 쉬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흩어서 남에게 준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과거형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었다. 우리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내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제가 김장했는데 교회에 맛있는 배추가 와서 제가 막 이거 너무 막 맛있는 배추인데 나 좀 더 달라고 제가 갖고 갔거든요. 제가 이거 말씀을 왜 하필 요 말씀을, 이게 말씀이 걸려가지고 제가 막 여기까지 막 가시가 막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어제 욕심 부렸기 때문에. 제가 김치 좋아하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의 이웃을 네가 사랑해라.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은 어때요? 나밖에 모르니까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배려도 없죠.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도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은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앞에 바로 선 자는 이 땅의 재물보다는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재물이 비록 넉넉하지 않아도 궁핍한 자, 그 재물을 필요로 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과감하게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래서 그 의가 영원히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또 영구히 있고라는 말씀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들은 또 정직하게 살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살게 되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계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지키는 자,
이런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그럼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나요? 악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마지막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악인이 이를 보고 그랬는데 악인이 뭘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 누리는 그 복을 악인이 본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니까 어쨌대요? 복은 어떤데요? 한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탄한다는 것이, 이게 언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종말, 내 인생의 마지막, 이제 다 살고 난 뒤에 이제 결과론적인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회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탄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거는 아주 극도로 붕괴하고 싫어하는 그런 감정을 표현한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이를 막 간대요. 이를 가라. 너무나 막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할 수가, 표현할 수가 없어서. 자, 성경에서 이를 간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죠.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이걸 장사해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하늘나라의 그 즐거움에 참 잔치자리에 참여할 거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가져왔어요. 내가 이건 꽁꽁 숨겼다 갖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굳은 사람이라 이거 꾹꾹 숨겼다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면서 어둠 가운데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가 지옥에 떨어질 건데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극도로 자기가 앞으로 당할 그 고통과 그 어려움, 고통과 영원히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것을 생각하니까 어떤 그 견디기 힘들어서도 막 이를 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악인들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그들의 행동도 곧 끝나고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인데, 여기서 소멸되리니, 소멸하리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바로 용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용해, 용광로에서 쇠가 녹듯이 그렇게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뭐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라질까요? 그 욕망이 사라진다는 거죠.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영원히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라질 수밖에, 무슨 욕망이 있겠습니다. 고통스러움 가운데서. 자,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 많지만 그들의 욕심은 하나같이 다 결국은 소멸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여러분, 자,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고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또 정직한 자가 바보처럼 보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지만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장래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또 그 살아가는 삶대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키며 내 자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의 후손이 강성하고 여러분 후손인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